지난 목요일 날 목요 기도회 때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신 신선미라고 하는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신선미 성도님은 26년 동안 무속인이었어요. 무당이었어요. 그는 자칭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모태 무당이라고. 자기의 집안이 다 무당인 거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도 무당이고 자기의 삼남매도 다 무당이고 작은 어머니도 무당이고 하여튼 집안이 무당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은 모태신앙 하는데 저는 모태 무당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가 산에서 정성을 드리는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어요. 갑자기 그에게 십자가가 너무나도 강렬하게 비춰졌는데 그에게 나온 그의 고객들에게 있는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십자가는 가지고 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또 무당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와서 어떻게 되겠냐고, 무엇을 해야 되겠냐고. 근데 여러분, 무당이 그들의 과거를 알고 그들의 현재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 또 지금 그러잖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지요.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서부터 이제는 굴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당이었던 그는 제일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죽음이었대요. 저승사자가 찾아오는 그것들을 그는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찾아올 그 저승사자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고 기쁨이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변화는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5분의 1이 그의 고객이었답니다. 그의 고객 중에 5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믿으나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는 믿으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그 공포를 온전히 제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므로 믿는다 하면서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이 땅에 매여서 사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심을 그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때때로
몸이 아프고 때때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늘 무엇을 하냐면 아버지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의 아버지는 그 신선미 성도에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마다 말씀대로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가 다시 선포할 때 그가 말하고 그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정말로 힘겹게 8월을 7월을 그리고 2020년을 지내오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의 그릇은 텅텅 비어 있고 우리 인생의 그릇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선지자의 제자 중에 이 선지자는 누굽니까? 엘리사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는 참 놀랍게도 빚이 많았대요. 예. 빚이 많아서 결국 그 빚 때문에 그의 두 아들을 이제는 노예로 종으로 잡혀가게 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겠어요? 안 막히겠어요? 나는 주의 일 열심히 하는데 나는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빚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빚과 함께 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장성하지 못했는데 자녀들을 두고 아내를 두고 죽었다는 거예요. 예.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하지 못하고 제자로 머물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현장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왜 하나님은 부르지 마시지? 쓰지도 않으실 거면서 왜 불러다가 빚은 빚대로 지고 그랬을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빚 가운데 있고 또 이 선지생도가 죽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임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선지생도가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나이가 몇 살인지 또한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선지생도로서 엘리야의 제자로 있었고 엘리사의 제자로 있는 동안에 가정은 경제적으로 많이 피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딱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안타까운 현실을 가지고 그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가운데 봉착한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선미 성도에게 그 무당이었을 때 그의 고객 5분의 1은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인 줄 아냐? 그는 그들이 들어오면 그에게 있는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 믿지요? 라고 묻는데요. 그러면 네.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도 민망해하지 아니하고 네. 그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쪽팔림을 당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쪽팔림을 당하고 하나님이 창피를 당하는 건 아니에요. 어찌 우리는 저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떠는데 어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나를 찾아왔수 하는 거죠. 우리는 삶의 문제에 있을 때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1절 방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뭐라고 말해요? 부르짖어 이러더라. 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향하여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네. 언제 우리가 부르짖습니까? 이 부르짖음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자를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선지생도의 아내가 선지자를 찾아오기 전에 엘리사를 찾기 전에 그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봤을 거예요. 극적으로 예수님 믿은 분들 보면은 그래요. 이번 목욕 기도회 때 신선미 성도는 그가 어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그 신에게 귀신에게 무슨 장군 보살이래요. 근데 그 장군 보살에게 정성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강렬한 십자가가 그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는 신주단지를 깨부수고 나의 보살보다 더 큰 신, 나의 보살보다 더 큰 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그는 나가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8일을 시작하면서 저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전능하시고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그것들을 친히 해결하시고도 나무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많은 것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의 경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사람을 찾아가서 읍소도 했지만 사람도 그 인정사정 없이 외면했다는 거예요. 신선미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세계가 진짜 인정사정이 없대요. 예, 인정사정이 없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아직도 미래가 불확실성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으로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어 이르는 그 부르짖음의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8월에 문제가 있습니다. 8월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8월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놀랍게 내가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낳은 자녀들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제가 아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우리 두 딸 키우면서 우리 두 딸 사춘기 때 진짜 자살하고 싶었대요. 예.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사춘기인 두 딸을 키울 때 진짜 죽고 싶었대요. 그 아이들이 쏟아내는 독설과 그 아이들이 쏟아내는 불평과 그 아이들이 쏟아내는 그 모든 것 폭언들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냥 아이들 포기하고 싶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꽤 의젓해졌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그릇이 텅 비어져 있어요. 텅 빈 그 그릇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의 텅 비어진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를 하나님이 채우셔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사야 5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구하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텅 빈 인생의 항아리, 우리의 텅 빈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채우시기를 원하는데 누구에게 그것을 채우시느냐? 오늘 이 선지생도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함으로 찾는 자, 그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찾습니다. 그 믿음으로 찾은 그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세요. 선지생 엘리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제 두 아들, 여기에 보면 두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라 함은 최소한 아무리 커도 청소년 이상은 되지 않을 거예요. 두 아이를 종으로 보내기 직전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은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예.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여인은 자기 집에 있는 것은 딱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셨던 하나님은 오늘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이 가정에 항아리가 넘치도록 채우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되 조금 하고 많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릇을 빌리되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면 모든 이웃에게, 내가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나한테 빌려줄 만한 사람, 그 사람만 아니라 모든 이웃에게. 여러분이 그릇을 가지고 빌려오면 그 그릇에 기름을 다 채워준다고 하면 친한 사람, 또 가까운 사람만 찾아가겠습니까? 좀 어제 싸운 사람도 찾아가가지고 일단은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릇 빌려오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기름은 곧 돈인데 어제 싸우도 가서 안면 딱 깔고, 그렇죠? 그릇 좀 빌려줘요. 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좀 꼭 빌려. 하여튼 빌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빌려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이사야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빌릴 수 있는 그릇을 최대한으로 빌려오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안타까워하는 게 뭐예요?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할까? 그렇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할까? 언제 그 얘기예요? 응답받고 나면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구할 때 크게, 믿음으로 크게 구하라는 거예요.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몇 번 하다고 지쳐버릴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셔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왜 필요하냐? 그 왜 필요하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절박함으로. 저도 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절박한 것은 아닌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제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찾을 때 정말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조금 덜 절박할 때가 있더라니까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8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박함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이 둘이가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심정에 자식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만큼 기가 막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내 자녀가 마귀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내 자녀가 세상의 종, 세상에 매여서 팔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자녀를 건져달라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릇을 빌려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문을 닫고 이제는 그들이 들어가서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하세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예. 문을 닫고. 이 문을 닫은 그 현장에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세 사람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순종하는 그 가운데 무엇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힘을 좌우하는 지상의 유일한 힘이다. 세상에는 많은 힘이 있어요. 포크레인도 있고요. 예, 또 어떤 기중기도 있고요. 수많은 힘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힘은 뭐냐면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하시고, 내가 가까이 있을 때에 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8월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의 중보 기도의 카드에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8월에 하나님이여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일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나이다. 나의 그 간절함, 내 힘으로 하였지만 되어지지 않았던 것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중보 기도의 카드의 기도의 제목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저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중보기도 카드를 쓰세요. 예. 제가 직접 드리기도 하고, 예. 그냥 쓰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문을 닫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은 기도하며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존 뉴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망원경으로 천리밖에 먼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 더 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요, 전체 망원경은요, 저 우주 공간을 봐요. 제가 전문대에 가서 전체 망원경으로 하늘을 볼 때마다요, 먼 곳에 있는 토성도 보고요, 예? 그 먼 곳에 있는 목성도 보고요, 많은 별들을 봐요. 근데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기도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많은 인생의 그릇을, 텅 빈 그릇을 가진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가 나에게 간청으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리고 내가 너의 그 빈 그릇을 가득 채우리라. 언제까지 채우고 있습니까? 빈 그릇이 없을 때까지. 저는 오늘 이 여인도 너무너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아멘. 네. 더 없어? 더 없어? 없어요 그릇이. 그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릇 10개만 더 얻어올 걸. 어제 싸웠던 그 옆집에 가서 10개만 더 빌려올 걸.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한 만큼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8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애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선지생도의 가정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푸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 여인처럼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그 부르짖음이 중보 기도의 카드에까지도 쓰여지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구할 때에,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심선미 성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저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친히 행할 바를 우리가 친히 붙잡고 나가야 될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이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이 준비해놓은 그 그릇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이 8월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